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 염려가 치료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매번 하셨던 설교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거예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 광경을 예수님이 보시고 참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니까 먹지 못해가지고 바싹 마른 사람들이 모였고, 또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무거나 걸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는 다 병이 들어가지고 연약한 상태로 주 앞에 모였어요. 주님이 모인 백성들을 보시고 참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무쪼록 염려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감하는 우리 인생들, 매 순간 염려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래서 염려를 매 순간 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인생에 하시는 말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염려하지 말라, 이 말 현재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절대로 앞으로 어떤 경우에서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려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은 문제거리도 되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셔요.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그걸 가지고 염려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더 잘 입혀주시고 더 잘 먹여주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보다 주님은 더 염려스러운 것이 한 가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 말씀하시면서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너희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 마시고 싶어 하는 것, 입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아 염려가 해결될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니? 신뢰하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많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믿는 것은 이런 겁니다 라고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빌립보서를 같이 이렇게 보기 전에 빌립보서의 배경사가 중요해요. 빌립보서의 배경사,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큰 특징이 있어요. 그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 제대한 로마 군인들, 그러니까 현역에서 제대한 로마 군인들을 빌립보로 정착시키기 위해 빌립보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고 제대한 군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시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도시예요. 이 빌립보 도시는 그래서 로마와
동일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으로 인정해주고 세금도 토지세도 인도세도 다 면제해 주었어요. 로마 사람들과 동등한 특권을 누렸던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거기 로마 본토인들과 다를 바 없는 대우를 받는 빌립보 시민들, 그들에게 그것이 가장 큰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인이라고 부를 만큼, 사실은 로마인이 아닌데 로마인이라고 부를 만큼 로마 시민권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빌립보 사람들,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했던 그런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붙여주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도움 주고 전달할 수 있도록 에바브로디도를 파견했던 그런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이 틀렸다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이 틀렸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로마의 시민권.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을 최고의 부로 여겼고 최고의 권세로 여겼어요. 빌립보 교인도 마찬가지 로마 시민권이 최고인 줄 알았다고요.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거 아니라 하늘 시민권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보면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보기 전에 그 배경사를 조금 들여다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로마 시민권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로마 시민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시민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인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께서 늘 함께 하시는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염려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하늘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빌립보서 전체를 끌고 가는 핵심적인 구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5절 후반주에 보면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 문장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이 중요합니다. 신앙적인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꿔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우리의 삶을 정비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 이 말씀은 마지막에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마지막에 언젠가 오실 그 재림으로 국한시켜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그 오신다는 말씀은 재림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임재는 뭡니까? 임재는 매일매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시다라는 이 말은 언젠가 막연하게 멀리 어느 시점에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재림의 의미가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는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민권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주님이 늘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이 깊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그 마음, 매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것조차 분주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염려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고민하며 사십니까? 무엇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다른 것을 고민하며 삶을 살아요. 사도 바울은 좀 더 자세하게 주께서 가까이 계신 상태를 말해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늘 임재하고 계심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 내 삶에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삶의 만족이 아니에요. 삶의 만족이 아니라 기쁨이라고요.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어도 기뻐할 이유가 명확해요. 기뻐할 이유는 뭐냐면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묵상해 봤어요. 대체 이 말씀이 뭘까?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랑 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좋은 곳에 가도 어색한 사람하고 같이 가면 그 여행은 참으로 불편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함께 여행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속 이야기도 터놓고 이야기하며 즐거운 여행이 되는데 어디로 가는데 불편한 사람하고 가면 그 여행처럼 불편한 것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고요. 우리 인생에도 어떻게 사느냐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랑 같이 걸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인생이 풍요롭다 하여도 같이 사는 사람이 내 속을 그냥 다 뒤집어 놓으면 그것처럼 어려운 염려가 근심이 없어요. 내 인생이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삶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와 언제나 함께하는 예수님, 나와 언제나 함께 있는 사람이 늘 나를 도와주고 함께 해주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을 때 이 기쁨은 내 삶 속에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체험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걸으려고 노력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주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누구와 동행하는가.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이 누구를 꼭 사람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로마 시민권을 쫓아 살고 있는지 하늘의 시민권을 쫓으며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하는지, 누구를 가장 많이 만나는지를 보면 무엇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주머니에 스마트폰 있잖아요. 저는 일주일 동안 뉴스를 틈나면 봅니다. 뉴스를 틈나면 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보고 시간 있으면 보고 틈나면 봐요. 뉴스 보면 한숨 쉬었다가 매 순간마다 실망하고 염려스럽고 근심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가 혼자 막 짜증을 내요. 누구와 함께 걸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뉴스와 함께 걸은 거예요. 그 결과는 짜증이고 분노고 다툼이에요. 우리는 늘 무엇과 같이 살고 있는지, 누구와 같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가장 자주,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면 기쁨이 찾아오지만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나쁜 것이 우리 안에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 중에 코로 웃는 사람 만나지 말아요. 코로 웃는 사람이 뭐예요? 비웃는 사람이죠. 코로 웃는 사람이 아니라 입으로 웃는 사람을 만나야 한대요. 입으로 웃는 사람은 한박 웃음을 짓는 사람이죠. 비웃음의 사람이 아니라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함께 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주님을 늘 만나려고 몸부림을 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함께 하지도 않고 우리 안에 기쁨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쁨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내게 복이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큼 고민하십니까?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얼만큼 몸부림치십니까? 시도 때도 없이 뉴스 보는 것만큼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매번 확인하는 것처럼 주님을 그만큼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파요. 내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은 주님과 가까이 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 가르쳐 주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와 함께 하면 내 마음이 넓어져요. 내 마음이. 5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해요.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관용이 뭐예요?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이 관용이에요. 나에게 있는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래요. 나에게 과연 관용이 있을까요? 나에게 무슨 관용이라는 것이 있을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사람에게는 관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고생당하시고 고초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야기가 누구 때문인지를 알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관용,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세상의 다른 것을 쫓으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채워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 관용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해 주어라. 너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해 주어서 매 순간 그것이 식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늘 가까이 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넓습니까?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형편없는 내 죄를 위해서 주께서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죽음을 매일같이 가까이 두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왜 죽음을 매일같이 고민하며 살까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께서 나에게 늘 함께 하시고 늘 가까이 해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 죽음의 문제가 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주님이 약속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늘 가까이 하면 내가 심각하게,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죽음을 가까이 두어도 두렵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말해요. 매일 죽는다는 말은 내 습관을 때려 죽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매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삽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오늘 못할 일이 없고 오늘 내가 안 할 일이 없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각오했던 일들을 포기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죽음을 매일같이 가까이 두는 삶을 사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죽음의 문제가 나와 늘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죽음이 내 안에 늘 가까이 있다면,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금방 부르셔도 여한이 없을 만큼 내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일 죽는다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이 없고, 금방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데 사랑 못할 일이 없고, 그리고 관용을 베풀지 못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금방 이제 숨이 끊길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무언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예요. 내가 너희에게 못 줄 것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직전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막 던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숨이 당장 끊어질 것 같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 스데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주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이 죽음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기 때문에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내가 내일 당장 죽어도,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할 사랑이 없고 못할 은혜가 없어요. 내 삶 가운데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게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산대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참 깊이 있는 바울의 그 여러 가지 생각을 깨닫게 되는데,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래요.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건데, 어떻게 인정하냐면 주님이 내 옆에 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잘 알아요. 누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진짜로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야곱이 형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다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고 어머니와 함께 작당을 해가지고 다 식구를 속여서 자기가 그 장자권의 재산을 소유하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가 도망쳐서 한참 잠자다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 말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셨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염려의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라고 말하면 가까이가 됩니까? 잘 안 될 거예요.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냐면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이 말도 애매하고 막연한 말인데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어요. 만날 만한 때가 언제가요? 만날 만할 때,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고 깨달을 때, 그때 그런가 보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셨군요. 내 삶을 깊이 개입하고 계셨군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사랑을 입은 사람이 주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의 문제, 고민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줘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돼요.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러 예를 들어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십시오 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귀한 약속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짧은 문장 안에 하나님의 깊은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너 고아지? 라는 말을 한 번도 듣게 하시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제가 마커스 찬양을 듣는데 소진영 자매가 부른 그런 찬양이 있어요. 소진영 자매가 혈액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매일같이 죽음 앞에서 주님을 붙잡으면서 지은 곡이래요. 그 가사를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아니라 아마도 로마 시민권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가 계시대요.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신대요. 그래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그래서 기쁨이 되고 예수 늘 함께 계셔서 후회와 염려가 없고 예수 늘 함께 계시니까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곡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해결받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성경을 막 찾아보는데 바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바울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디모데후서 4장을 기록할 때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디모데후서를 쓸 때 바울이 마지막에 감옥에서 썼는데 그때 그 감옥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하고 같이 갔던 적이 있어요. 그 감옥 앞에서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30m도 안 되는 곳에서 바울이 순교당했거든요. 그 감옥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냐면 육체적으로는 가장 힘이 없을 때, 채찍을 맞고 여러 어려움을 당하여서 가장 약하여졌을 때, 그때 또 믿음의 동지들이 그 바울의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하나둘씩 다 떠나요.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순간을 살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가장 힘든 이야기가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으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라고 말해요. 자기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던 많은 믿음의 친구들이 어려울 때 좀 도와주면 좋으련만 다 하나씩 떠났대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고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벌이 내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바울이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을 겪고 있어요. 가장 큰 염려를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자신을 떠나고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불평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그리하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 다음 절 17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대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누가 있었냐면 주님이 계셨대요. 다른 사람 다 떠나고 힘이 가장 없을 때 사도 바울은 누구를 생각하고 고민했냐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생각했대요.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가장 연약할 때 힘을 주었고 가장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셨고 가장 고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죽게 되는데 내 곁에 주님이 계셔서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며칠 뒤에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은 신앙 안에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겨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했던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네요? 주께 맡기고 염려하면서 말미암아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다고요. 무엇을 정비하면요? 내 믿음과 신앙을 정비해야 돼요. 내가 로마 시민권 쫓아다닐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쫓아다녀야 되고 내가 사람 쫓아다닐 일이 아니라 바로 옆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하늘 시민권 가진 사람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다 떠나고 최고 약하고 힘들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계시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인재를 매일같이 만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넓어진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다고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다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순간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어렵고 힘듦 속에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반복될 거예요. 반복되는 일들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은혜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고민하여서 더 많이 주님을 찬송하고 한순간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매 순간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